녹화누르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.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형제들아,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.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.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.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.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.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.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. 여기까지. 여기에 제가 3절 4절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.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. 여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런 말씀이 있죠.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.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, 이게 이제 이 복음의 어떤 빠질 수 없는 핵심이죠.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,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,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. 장사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,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요. 사람이 이렇게 죽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그 시체를, 죽은 시체를 이제 땅에 이렇게 묻는데,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굴에 이렇게, 굴에다가 이렇게 묻었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게, 인생을 보통 표현할 때, 요람에서 무덤까지. 요람이라는 건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이렇게 담는 그런 모양을 요람이라고 하는데, 요람에서 무덤까지. 그래서 인생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시작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무덤에 가면, 장사되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죠. 거기까지를 보통 이제 인생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,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,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부터 해서, 그 다음에 죽으심과 장사를 지내셨는데, 이게 끝이 아니죠. 그죠? 장사를 분명히 지냈는데, 이 장사 지낸 것이 끝이 아니고,
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고, 보통 우리 인생의 이 범위를 넘어서 버리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의 모양은,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. 그리고 이제 죽었고, 그 다음에 장사까지 지내버렸으니까, 죽은 그 시체까지 화장을 해버리고, 또 뭐 묻어버리고, 뿌려버리고, 이제 끝이니까. 이게 끝이라서 그걸로 다 처리를 이제 끝냈는데, 이제 처리가 됐는데, 이 예수님은, 이 복음은 그게 이제 끝이 아닌 거죠. 그죠? 복음은 그걸로 끝이 안 나고,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. 그래서 이 사절은 이 세상에 없는 구절이죠. 이 사절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.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. 그래서 이 장사됐다는 말은 인생을 끝낸 건데, 다 끝났죠.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버렸고, 이제 다 끝냈는데, 그러면 이제 끝이어야 되는데, 그죠?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. 복음이 좋은 건 다 끝났는데 이 복음은 다 끝난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죠. 복음은.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생이 끝나버린 건데, 다 정리됐는데, 뭐 소망도 없어졌고, 끝났고, 모든 게 이제 다 끝났는데, 다시 그 장사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,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,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이제 마지막 그 모습을 이렇게 담아보면, 십자가의 그 죽음, 그 다음에 장사, 장례, 또 무덤, 시체, 이런 분위기잖아요. 그래서 그 시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싹 정리를 한 건데, 근데 이게 이 구절을 그냥 읽는데,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. 이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할 때,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,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, 다 끝난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은 또 새로 시작하는 길을 열죠.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참 감사한 게, 옛날에는 다 끝나면 다 끝난 건데, 그죠? 이제 다 끝났어. 그리고 그냥 마음에서 떠내려 보내버리고, 묻어버리고, 그냥 이제 지나가게 해버리고, 이제 끝내버리는데, 복음이 들어오면서 다 끝났다는 마음이 드는데,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복음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끝이죠. 다 인생으로 보면 끝인데, 그 끝에서 다시 살아나는, 다시 일어나는,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이 부활의 길이 열린다는 게, 이게 너무, 제가 아침에 잠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,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망스럽더라고요. 너무 좋고.
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언제 진짜 복음이 되냐면 사람의 것이 다 끝났을 때. 그죠?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100% 100% 문둥이가 됐을 때, 다 끝났을 때, 또 이 사람으로서는 길이 전혀 없을 때, 예. 어떤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시각에서는 다 끝났을 때, 그 지점. 이제 사람의 어느 누가 봐도 이제 끝난 거야. 이제 그런 지점인데 복음은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,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니까, 이게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참 감사했어요. 여기서 하나 이렇게 우리가 끊겠습니다. 나에게 있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그럴 줄 알았어. 어떤 내 어떤 교회나 어떤 내게 있는 것을 자꾸 그 은혜에다가 더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은 살아 있으면 그게 더 안락해요. 자기 걸 가서 연결시키려고 하지. 그래서 죽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아예 막 장사까지 지내버려야 되고,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막 태워버리고, 가루로 만들어버리고,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. 그래서 이 사람의 세계가 끝났을 때, 나의 세계가 끝나버렸을 때, 그때 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위로부터 오는 그 세계가 들리기 시작하고,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, 그렇게 내 것이 되도록,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선을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이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예수님이 죽고 장사하시고 부활 안에 그 선이 굉장히 선명한 그런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, 그래서 이런 구조대로 우리 마음에도, 내 마음에 이 복음이 믿어질 때도 그런 모양이. 그래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도 딴 게 아니고 결국은 내게 있는 좋아 보이는 어떤 생각들이, 저는 제일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방해했던 게 내 눈. 내가 볼 때는 내 보기에 하는 이 눈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, 내가 볼 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믿음에 개입을 하니까 믿음이 나와지지 않고, 정확하게 수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철저히 그 눈도 감겨져야 되고, 하여튼 내게 있는 세계는 어떤 것 이미 다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이 거룩한 세계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어떤 그 과정 중에 이 장사라는 게 그런 내용하고 관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쭉 읽어보니까 그런 구절을 써놨더라고요.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장사까지고, 근데 복음은 장사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되는 그런 구절을 써놨더라고 보니까. 그래서 언제 이런 걸 또 써놨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마음에 넣어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거기 또 이렇게 단맛이 나와요 보니까. 그래가지고 어떤 내 것이 다 끝났을 때,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것이 다 끝나서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오면 그냥 자살하든지 인생을 끝이니까, 더 길이 없으니까
그냥 뛰어내려 버리든지 이렇게 그렇게 끝내야 될 지점인데 이 복음은 그때부터 진짜 길이 없다면 진짜 다 죽었다면 진짜 다 끝났다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그 새로운 소망의 순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세계를 들었다는 게 복음은 전반전하고 전혀 아닌 이 전반전 아닌 전반전이 끝났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들은 사람은 자기 것이 끝났을 때 전에 누가 복음의 세계가 있다는데 이럴 때부터 등장하는 어떤 새로운 뭐가 있다는데 기다려보자. 나는 길이 없지만 그분을 기다려보자. 그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자 같고 그죠? 결혼을 6번이나 아마 다 해봤는데 세상에 다 고놈이고 진짜 소망이 없는데 근데 들리기를 그가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오시면 된다는데 그분에 대한 소식을 이 여자는 들었더라고요.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복음의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지더라고요. 그래서 복음을 이런 복음 이게 복음이구나. 그래서 인생이 진짜 복음은 내 인생의 것이 끝났을 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전혀 없을 때 진짜 사망이 와버렸을 때 그냥 그리고 사망만 오면 안 되더라고. 사망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? 네? 아니 사망이 오고 장사가 와야 돼. 죽었는데 여기서 사람은 죽음이 왔어. 근데 어떻게 되겠지 막 그 기대를 해요. 근데 사망이 오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흘러 떠내려 가야 되더라고. 이게 있어. 길이 없구나. 정말 그 강도 맞는 자처럼 저놈이 구해줄란가 이럴 때 누가 온다 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 기대마저도 다 짓밟히고 그냥 그 죽음의 강물에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끝이구나. 이대로 가면 멸망이구나. 내 편에서 어떤 기대도 어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지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이 꼭 묻고 죽었는데 그 죽음이 왔는데 그것을 약간 그 장사 그 분위기를 주더라고. 그대로 떠내려 보내버리는 이제 진짜 보다가 진짜 내 마음에서조차도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조차도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그 어떤 기다림조차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. 그래서 내 편에 있는 것은 아무나 도움이 안 돼. 내 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에 조금도 유익한 것이 없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멸망으로 그냥 가는 그런 순간에 그때가 이렇게 멸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멸망으로 장사되어져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순간에 부활의 세계가 위로부터 나 아닌 바깥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나서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 장사 이 죽음과 그 부활 사이에 고유 장사라는 세계가 죽음을 더 확실하게 해버린 것이고
끝을 더 확실하게 끝내려고 확인 사살 같은 거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진짜 우리 속에 더 이상 조금도 기대나 희망이 없는 그런 세계조차 그조차도 다 장사 지내버리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까.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서 제가 지내보니 그렇다고요.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럴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혼자가 저놈인가. 그 강동만 자가 누가 오니까 저 사람이 날 구해줄란가. 가만히 기다려보자. 건져줄란가. 뭐 그런 그 어떤 기대감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. 근데 한 사람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또 누구예요? 누구 지나가고 하면서 그 기대마저도 떠내려가 버리더라고. 이것도 의미가 없구나. 이것도 힘이 없구나.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줄여 죽는구나. 이제 그냥 내가 죽는구나 하고 그 사망에 흘러 떠내려갈 때 그때 이제 구원의 손길이 그때 오더라고요. 거기서 약간 한 단계가 더 있더라고 보니까 좀 단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 장사 분위기가 좀 더 있어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굉장히 선명히 하였던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생각조차도 내게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기대했더만 드디어 왔구만 이런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. 내게 있는 어떤 생각조차도 하나님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야 하는. 그래서 내 편에서 100% 불이 다 꺼져버렸을 때 그리고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갈 때 그때 이제 이 부활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. 손 보겠어요? 아유, 괜찮네요. 이 장사가 어떻게 이제 마음에 와닿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이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 있고 예수님도 죽어 있고 다 죽어버렸어 보니까. 그리고 이제 아버지만 이렇게 위에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 예수님도 죽어버리니까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쓰레기거든. 이거는 우리는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고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까지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리는 게 이 약속인데 이미 약속해놨는 건데 예수님을 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날 살리려면 이것들도 같이 살리시오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 살리는 데는 긍휼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살려야지 이렇게 이제 살리는데 우리를 살릴 때는 긍휼이 많이 필요해. 이게 왜냐면 왕치 마귀짓 하고 살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막 지옥불에 그냥 막 이러고 싶은데 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데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필요해. 이것을 그냥 막 확 찢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긍휼을 다 많은 긍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근데 거기서 이 장사 기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고가 좀 매치가 되더라고요.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야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기간 그래서 저는 장사하고 긍휼이 이제 되면서 그래서 거기서는 나도 끝났고 예수님도 끝나셨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
그분이 긍휼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거고. 그래서 그게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장사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는 그 기간, 뭐 요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참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많으신 긍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거듭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싹 버려뜨린 건데 그 큰 긍휼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그 장사 기간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장사를 채워주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장사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긍휼이 베푸신 하나님 그 대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십자가하고 부활은 좀 거리가 멀면 좋아요. 이게 이 애굽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격이 붙으면 이 삼키기 때문에 또 건너가니까 이 거리가 이렇게 서로 떨어지면 좋아요.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은 좀 이 삼일길을 이렇게 삼일길을 떼놨다는 건 가까이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인데 이 삼일길을 떼서 이 십자가에서 끝난 건 절대로 부활적으로 건너갈 수 없다. 이런 의미. 이 간격은 저 어떤 것도 건너갈 수 없고 부활에서 된 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삼일길이라는 큰 구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세계를 걸어가는 거지. 이 십자가에서 끝난 건 더 이상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 이 길을 넘어갈 수가 없어. 이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의 세계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런. 그래서 내 마음에서도 이 세계를 이 장사 기간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두 선을 가까이 붙여놓으면 건너오는데 저번에 막 획을 긋듯이 내 마음에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이거는 사람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게 연결되지 않도록 그 관계를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이 버려놓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선명해요. 왜냐하면 안 섞이니까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. 근데 이런 세계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3일길이 아니고 한 하루길이나 이쯤에 넣으면 그 야곱 이야기에도 그 나오거든요. 야곱이 그 아롱진 것 이런 거 하고 이제 외삼종 것은 하얀 거고 자기 것은 이제 아롱진 건데 그걸 이렇게 따로 떼놓잖아요. 그 3일길을 떼놓거든. 3일길이라는 표현은 서로 이렇게 안 섞이도록 이런 최대한 버려놓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서도 3일길이 필요해요.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놓은 것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뭐 섞이는 일이 내 마음에서 없도록 이 거리를 제대로 딱 벌려놓아 버리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. 왜냐면 이쪽 선도 막 확실하게 끝나버렸고 이쪽 부활에서 살아난 것도 확실한 거고 이쪽은 새 거고 이쪽은 옛날 거고 이게 막 신앙이라는 게 절대로 헷갈려 복잡하게 하나도 없고 막 이 거리만 딱 떼놓으면 뭔가 그냥 너무 너무 당연하고 단순하고 확실하고 그냥 믿음도 너무 분명해져 버리고 그냥 너무 요 기간을 요 거리를 내 마음 안에서 요 거리를 3일길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3분으로 해놨든지 뭐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자꾸 건너갔다 왔다 해. 바쁘면 막 옛것으로 돌아가서 좀 살다가 가까우니까 뛰어넘어가는 거지 이게. 근데 그래서 뭐 홍해까지 막 해서 막 확 떼버리잖아요. 못 넘어가도록. 그리고 건너온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길을 없애버려요. 길이 없어요. 그렇게 딱 떼버리면 잘 몰라도 새 거야 그냥 일단 다른 길이 없는데 이게 이 길이 가까이 있으면 편리한 대로
끝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편리한 대로 이렇게 마음에서 본래는 삶의 길을 떼놨는데 이 사람 믿는 사람 마음 안에서 이렇게 가까이 돼가지고 여기 다 가면 애굽으로 갔다가 가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예, 마음의 세계가 돼요. 그래서 신앙이 쉬워지려면 이걸 떼줘야 돼 이게 십자가와 이 부활의 간격을 확 버려도 이 안에다가 그 뭐예요 긍휼의 세멘트를 세게 부어가지고 이 두 세계를 다시는 못 넘어가도록 딱 담을 쳐놓으면 너무 쉬워 그냥 끝난 것도 너무 확실하고 이 새로 시작된 세계도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막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런 세계 때문에 그냥 막 믿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 그냥 딱 보고 믿을지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할 거 요 부분이 여기에 어떤 그 사단은 자꾸 섞는 게 사단이거든요. 복음을 없애지는 못하고 섞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섞여버려요. 마음에서는 섞여요. 그래서 이걸 마음 안에서 이걸 하여튼 장사를 충분히 이렇게 장사를 충분히 뭐 5일장이도 뭐 해도 뭐 성경이 3일장이니까 하여튼 3일이라도 충분히 3일장을 딱 해주면 이게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게.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렇게 하나 막 이게 매일 이 간격을 벌리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면 초창기에는 복음이 딱 믿어지고 며칠 안 됐는데 막 섞여요. 왜냐면 내 속에 이미 많은 게 와 있어가지고 이런 게 막 자꾸 막 그 사다리를 놔요. 저기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누가 사다리를 놓는지 막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막 사다리를 자꾸 만들어 누가요. 야 섞이는구나. 자꾸 마음 안에서 자꾸 섞이더라고 뭔가. 그래서 제가 이 글이 애굽이 이스라엘 쫓아오잖아요. 이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. 이게 섞이니까.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 애굽과 이 사이를 떼줘요. 이렇게 근접할 수 없도록 거리를 확 떼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 어떤 신앙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런 거리를 딱 분명하게 끊어놓는 그런 거죠. 그러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간격을 하나 해놓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. 안 섞이니까. 사단이 섞을 수가 없어요. 사다리를 절대 거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려요.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. 마음은 사단이 사다리를 넣어주면 거기서 좁받아가지고 잘 놓으면 그 다리가 또 생겨버려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. 그래 나중에 이제 새 것도 맞고 이 것도 맞고 이렇게 두 개 다 맞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. 그러니까 다리가 나겠으니까. 근데 이게 딱 떨어진 사람은 이게 같을 수가 없죠. 이 긍휼의 그릇도 되고 진노의 그릇도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완전히 바뀌었지.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얘는 완전히 그렇게 딱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했어요. 그때가 겨울 수양회 때인데 수양회에서 제가 이렇게 약국에서 1층 약국에서 복음이 분명히 딱 세워졌는데 그 다음날 제 마음 안에서 막 섞이는 거라 이게.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죠. 이게 왜 섞일까? 이게 지금 가깝구나 뭐가. 그게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야 되겠구나 이 세계가.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 간격을 버리나 그런 걸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이걸 벌릴수록 장사가 분명해져요. 근데 이게 쫓기면 장사가 벌어져버렸어. 죽었다고 살아버리거든. 그게 죽은 건 봤나? 기절한 거 아닌가? 이게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 부활인지 기절했다 깨어난 건지 이게 그게 없어져요. 근데 이 장사가 이렇게 벌어지면 장사가 선명해져요. 장사가 선명해지면 긍휼의 세계가 분명해져요.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이
이 거듭날 수 없는 이 세계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 버리면 그거는 이제 나로 된 게 아니죠.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 요 장사 요 기간에도 요 안에도 말씀이 차야 돼. 요 장사와에 관련된 긍휼과 이런 게 이렇게 딱 차니까 요 간격이 이제 안 좁혀져. 마귀가 이걸 좁히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도 긍휼이 빵빵하게 거기에 공구리 쳐 있으면 이게 안 밀려 들어가. 근데 이게 딱 붙은 사람은 긍휼의 세계가 없을 거야. 그 긍휼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. 말씀하고 모르시는